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주님이 오시는 날을 저희들이 또한 축하하며 말구에 오신 예수님, 우리 심령에 주님을 모실 수 있고 이미 모셨고 또한 모시는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 주님이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라서니 이웃에 어렵고 가난한 또 형제와 이웃을 돌보고 찾는 마음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에 은혜가 되고 저희들이 신앙생활에 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이 핍박에 관한 진리를 저희들이 몸소 또 겪으면서 성리 생활을 해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 번 더 은혜가 되고 또 신앙 무장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6장 4절까지는 예수님 자신과 또 예수님의 제자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각양의 축복과 또 겸해서 핍박도 있다. 미움을 당한다는 그런 진리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미리 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번 저희 교회 전도주의를 해서 그 전도주일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나 또 이 처음 나온 사람들 성도들은 이 설교가 부담스럽게 들리려니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설교 목사님이 오늘 미국 사회에서는 강단에서 목사가 핍박이라는 설교, 예수님을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에 대한 설교를 하는 자가 하는 목사가 없어졌다. 그것은 성도들이 부담스럽게 느끼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하지 않는 것 같다.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우리는 성경에 있는 진리대로 말씀을 전해야 되고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을 제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은 묵상의 중심이 20절 25절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한번 다 같이 받아합시다.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저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25절에 보면 그러나 이는 저희의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다 같이 받아합시다. 저희가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음은 까닭 없이 핍박을 한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핍박에 관한 진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엄청난 축복에 대한 약속과 그 축복을 받습니다. 멀리 갈 것 없고 요한복음 14장서부터 15장까지 지금까지 말씀해 온 중에 크게 두드러진 큰 축복,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있을 곳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고, 또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하리니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을 또 우리에게 주시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리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은 다 이루어 주시리라. 기도의 응답에 대한 그 풍성함을 약속하시고,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내 종이 되지 않고 친구가 되겠다고 하실 만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이보다도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런 굉장한 축복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같이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르면 너희가 미움을 받는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핍박한 것처럼 너희가 나의 친구가 되었으므로 너희도 핍박을 당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을 미리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핍박당할 때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산산보훈의 8가지 팔복을 설명해 가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받을 것이라는 등으로 축복을 말씀해 가시다가 제8째 이러한 축복을 받아서 이 땅 위에 신앙생활 해갈 때 8째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핍박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으며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절구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심지어 핍박을 받으면은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다음에는 그로 인해서 슬퍼하고 고통을 느끼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까지 말씀하시면서 천국에서 받을 상이 크다. 천국만 약속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상급 내용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그 상급도 크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은 탄탄도로와 같이, 고속도로와 같이 참으로 그야말로 일직선으로 축복의 세계로, 풍요한 세계로 다름질 치고 갈 수 있지만은 가다가 걸림돌이 되는 핍박도 있음을 너희가 미리 알아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주 지극히 사랑하시면서 우리가 당할 핍박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오늘 한 번 더 묵상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역량대로 이 말씀을 받아서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할 수 있는 대로 한 3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왜 핍박당하나? 왜 세상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사랑하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예수 믿는다고 왜 그렇게 핍박하나? 왜 그들이 예수 믿는 성도를 그렇게 미워하나? 그것을 19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첫째 말씀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나니라. 한번 다시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거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나니라. 와 미워해. 와 미워하나.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저아버지를 죽였나, 저아머니를 욕했나, 땅을 빼앗았나, 논밭을 제비곡식과 같이, 제비의 곡식이라 하듯이, 죄를 저희들에게 지은 일이 없어도 그 예수 믿는다 하면 배가 아파요. 안 믿는 사람들이. 괜히 욕이라도 한번 하고 싶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본문에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택함을 받았으므로 세상 사람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 세상이라는 말은 이 세상, 이 물질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을 가르칩니다. 세상에 있는 것 중에 그 죄를 말하는 게 우리 기독교가 저 예루살렘 으뜸 시작할 때에 예수님이 핍박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핍박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 마치 불을 두드리는 게 같습니다. 불이 붙어가지고 두드리 사면은 불이 자꾸 번져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두드려서 죽이니까 끝나는지 싶었는데 오순절날에 믿는 3,000명이 생기고 3,000명을 두드리니까 번져져가지고 예루살렘이 복음화되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를 두드리니까 전 유대에 있는 성도를 두드리니까 사마리아로 로마로 번져나가는 게 그 기독교는 자꾸 핍박하면 자꾸 불과 같이 일어나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그 가운데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세계로 전파해져가는 그런 섭리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핍박에 관한 진리를 우리가 조금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복음이 전해져 갈 때에 핍박을 받게 된 가장 중요한 몇 가지가 있어요. 이 로마 시대에 핍박을 당하던 그 패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로마는 로마의 황제가 신의 현신이 신이 몸을 입고 나타난 것이 주리아스 시자 황제라는 게입니다. 그러므로 1년 동안 천황절 모양으로 황제의 생일날이 되면은 전 국민이 그 도시마다 시골마다 세워진 사당에 가가지고 뭐라고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가 하면 시자는 우리 주님이 올시다. 우리 주 시자이라거든. 우리 주 시자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분향을 하고. 그런데 어떤 지역에는 가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초상화를 그 사당에 들어갈 때에 그 바닥에다가 깔아두고 그 초상에다가 춘물을 택 받고 그래 들어가 우리 주 시자 하고 절을 해야 그 나라의 국민이 되고 애국자가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 그래 못하지요. 예수 믿는 성도는 들어가면서 절은 고사하고 땅에 엎드려서 초상화지만은 그게 밭어진 춤을 닦고 들어가서 절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핍박을 하는 게 나라를 섬기는 신하는 임금이 둘 있을 수 없고
정절 있는 여인은 두 남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너희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홀로 살아계신 하나의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니 이게 어려운 문제가 되고 핍박을 받는 게라. 우리는 일제시대의 신사참배에 대해서 자주 말씀합니다마는 우리 총회는 27회 총회 때 신사참배 가결을 할 때 뭐라고 가기로 했습니까?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거는 국민의 국가에 대한 한 의식이다 그랬어요. 종교의식이 아니고 국민의 나라에 대한 충성을 표하는 한 의식이기 때문에 그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닌 거로 저래도 괜찮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졌지요. 그러나 신사참배한 분들이 다 그것이 의식이라 하고만 절한 게 아니고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약해서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은 핍박을 면하려고 절을 하고 죄를 지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박관윤 장로님이나 안희숙 선생님을 대표하는 이런 분들은 의식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거는 의여시 그거는 제사라는 게. 그러다가 많은 성도들이 옥고를 치르고 핍박을 당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요즘도 시골의 반촌에 가면은 가정의 법도가 음한 가문에서는 그 예수 믿는 것이 비상이에요. 조상을 모른다는 게 불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비애국자라는 것이. 그러므로 그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는 것이 동서양 어디로 가도 이 패턴은 늘 적용이 되어서 성도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는 원인 중에 제일 큰 원인이 되는 겁니다. 둘째 원인은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은 오해입니다. 모두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식인종들이라는 겁니다. 성찬 예식을 할 때에 성찬 예식에 대한 오해를 한 겁니다. 떡을 띠면서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는 몸이요, 포도주를 돌면서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라고 잔을 돌리는 것은 그거는 저희들 자식을 잡아가 먹는 게라고 생각했는 겁니다. 바닷곤부 속에 들어앉아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 자식을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자식을 먹으면서 그걸 성찬이라 하고 나쁜 사람들은 겁니다. 오해를 한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성도의 교제를 귀하게 생각했어요. 이 사도신경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거룩한 입을 서로 맞추라 그래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 꼭 성도의 기도에 반드시 입 맞추는 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를 이 음란한 종교라 하는 거죠. 이 더러운 집단이라는 게. 또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 세상에 불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말이 와전돼 가지고, 그런데 로마의 황제 네로가 시한수 썰라고 해가지고 로마에다가 불을 질러놓고 거기 급기야는 그 불똥이
황제에게 돌아가가 황제가 죽게 되었으니까 이번에는 예수 믿는 신자들이 모두 불을 질러서 그렇다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코로시움에다가 몰아엮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고 칼로 목 베어서 죽이는 끔찍한 죄를 범하는 이와 같은 일을 자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는 이유 있는 얘기도 됩니다. 예수를 아내가 잘 믿고 우상을 안 섬기고 정결한 여인이 될 때에 남편이 그 아내에 대해서 미워하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거룩한 운동이 가정에서 일어날 때에 남편이 그 아내를 두드리고 아내가 그 남편에게 가정 파괴 번번이라는 게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마다 가정이 파괴되더라는 게 그래가지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추방을 당하고 많은 고통을 당한 이와 같은 패턴이 비슷비슷한 패턴이 어느 곳으로 가든지 성도들은 그런 핍박을 당하고 살았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또 다음에는 우리 믿는 성도가 너무 깨끗하게 산다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크레이라는 분이 썼는 글을 제가 참고를 해봤습니다. 이 영국 신학자가 썼는 재미난 말 중에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신기하고 새로운 것이 나오면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인간 그 사회 구조의 어떤 상식화된 거 아닌 그 무엇이 나올 때는 핍박하는 것이 기독교뿐 아니다 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은 이 우산이 나왔답니다. 우산. 한웨이라는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우산 만들어서 비 오는 날에는 우산을 써가지고 비를 맞고 또 다음에는 비 안 오는 날은 뜨거운 여름달에는 태양빛을 가르기 위해서 우산을 씌고 다니니까 저는 망령된 놈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데 비를 맞고 비를 안 받겠다고 해가지고 우산을 씌고 다닌다고 똥바가지를 퍼붓고 돌을 던진데 그게 요즘 생각하면 우습다 하는 거예요. 우상을 쓰는 것은 그 진보된 사람이고 그거는 잘하는 게 있는데 그 우산 씌고 다닌다고 그렇게 그 사람이 핍박을 많이 당했다니. 헬라 시대의 의인 중에 한 사람으로 아리스토티데스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자기 고향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히랍에는 일찍이 민주주의 사상이 꽃이 피어가지고 모두 어떤 사건은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투표회가 결정을 하는데 시민 다수가 아리스토티데스를 자기 도시에서 고향에서 쫓아내버린 겁니다. 투표를 해가지고. 와 쫓아냈느냐 하면 이 사람이 맨날 시내에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고 어렵게 살아라, 어렵게 살아라, 내같이 어렵게 살아야 된다 말이죠. 어렵게 살아라는 말이 진저리가 나가서 쫓아낸다 하는 게. 여러분 회사 같은 데 전대 가가지고요 있어 보소. 다 해먹는데 안 해먹어 보소. 그 공무원 죽을지 미리. 그래 좀 해가지고 상사도 주고 또 동지하고 같이 술 한탕도 하고 이래야 사랑을 받지. 안 해먹으면은 돌리가지고 못 사는 거예요. 돌리가지고. 소크라테스는 와 독살했어요. 소크라테스는 맨날 길거리에 다니면서 네 자신을 알아라 하거든. 쉽게 말하면 네가 어디에서 왔으며
네가 누구여야 되며 네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네 자신을 알아라. 이게 알아라. 자꾸 네 자신을 알아라 하니까네 사람들은 듣기 싫어가지고 그분에게 독사를 시키뿐인 게 죽이뿐인 게. 요즘 목사님들 중에도 자꾸 강단에서 죄를 말해보소. 어떤 성도가 나보고 그럽니다. 목사님 참 하나만 빠지면 우리 교회가 대부흥이 될 거라 합니다. 뭐 빠지면 목사님이 죄를 말 안 하면 우리 교회에 막 굉장히 많이 모인다. 내가 죄를 많이 말하나 하면 확률상으로 목사 중에 죄를 많이 말한답니다. 죄를 많이 말하는 목사랍니다. 그만 죄를 하나도 말 안 하면 막 교회가 터져 나갈 끼인데 너무 맑은 물에는 고기가 안 놀아. 교회가 너무 맑으면은 부흥이 안 된답니다. 그것도 일리는 있긴 있어. 그저 믿으면 됩니다. 똥을 사도 됩니다. 이러면 되지만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살아라. 어렵게 살아. 진절이 난다 하는 게. 네 자신을 알아라. 네 자신을 알아라 하니까네 진절이 난다 하는 게. 회개하세요. 세례요한이 뭐 헤롯에게 뭐 잘못했노? 예? 처음에는 좋게 말했겠지. 헤롯 보고 왕이시여 자기 재수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동서양 고금에 가서 물어보세요. 국민의 사표가 돼야 될 임금이 재수하고 살면 됩니까? 그러지 마세요. 돌리세요. 안 돌리거든. 회개하세요. 회개 안 하거든. 더럽다가 목이 날아가 뿐. 바른 말 한다고 목이 날아가 뿐. 죽었다 그래. 저희가 왜 나를 미워하고 저희가 왜 너희를 미워하느냐 하면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닌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너를 미워한다. 신앙으로 미움당하거든 낙심하지 마라. 그게 상급받을 일이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이 크도다. 그리고 나가서는 왜 또 핍박을 합니까? 2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내가 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 감기가 말입니다. 갈 데가 없어가 내게 왔는 모양. 그래가지고 감기가 들었어. 죄송합니다. 다 같이 받아봅시다.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나니라.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나 하겠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의 곁에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자기 집 천막문 앞에다가 높은 나무의 그 앞에다가 거울을 달아놓고 그래 시험도 깎으시고 옷을 입을 때 이제 넥타이도 그저 몸매시도 이렇게 거울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하면은 우연히 추장 부인이 와가지고 거울을 봤어요. 거울을 보고 구함을 지르고 선교사님을 부르며 저 거울 속에 저 나무 속 거울 속에 안 가고 저 나무 속에 괴물이 하나 들어앉았다 하는 거예요. 괴물이. 그래 선교사가 그게 무슨 말 하겠어. 그 괴물이 아니에요. 사람의 얼굴이에요. 아니 그 사람의 얼굴이면 누구의 얼굴이에요? 부인의 얼굴이 옳시다. 내 얼굴이 왜 저렇게 못났단 말입니까? 글쎄 옳시다. 그렇게 못났는 건 아닌데요. 아니에요.
막이 구신 것이 생겼다고 고함을 지르면서 거울을 내게 팔 수 없느냐고. 그 영국에서 가져왔는 그 쉽게 팔 수 없다 하니까 기어이 팔아라 하는 게 돈을 얼마를 주든지 팔아라 하는 게요. 그러나 안 팔 수 없지, 또 안 파다가는 핍박당할까 싶어가지고 적당한 가격에 팔았더니 거울을 사가지고 받는 순간에 선교사 보는 앞에서 거울을 땅에다가 떼기장을 치면서 다시는 이놈의 얼굴을 내가 보지 않겠다 하더라는 게. 지 얼굴 가지고 다니는데 와같이 예수 이상한 부입니다. 한번 합시다. 예수님은 이상한 부입니다. 예수 이상합니다. 예수를 처음 만나면 두 가지 사람이 생겨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면 이상한 게 있어요. 어떤 성경학자가 말하듯이 세상에 영웅이 나오면은 나무 나라를 점령을 하고 그 나라에다 큰 업적을 남기고 가는 것이 영웅들이고, 머리가 좋은 천재는 좋은 작품을 많이 남기는데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업적도 남긴 것도 없고 작품도 남긴 것도 없고 아무것도 남긴 거 없는데 거룩만 남겼다. 그래서 그분이 지내가면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튿날 아침에 100명 성생 같던 예수님이 군중을 다리고 와가지고 배에 올라서 잠깐 설교하도록 강단으로 빌려달라고 하기에 베드로가 허락하는데 설교를 다 마치고 나서 고기를 좀 잡았습니까? 아니지요. 밤새도록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다 하니까 예수님이 한 곳에 가라치며 저게 한번 던져보세요. 선생님 밤새도록 거기에도 다 훑어봤습니다. 그러지 말고 내려보세요. 시키는 대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순간적으로 너무나 많은 고기 잡아놓고 뭐라 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그랬어요. 성생미라 그랬습니까? 아니 주여 아이마 심플맨 나는 죄가 너무 많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예수를 만나면 인간 그 실존 자체가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이다. 이상하게도 거울을 보고 그 흑인의 부인이 감을 지르듯이 예수를 척만 내면 예수의 거울이라는 거룩의 거울이 내게 빛이 올 때에 내 마음속에 과거의 죄가 훤하게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이 짓궂게 그 죄를 드러내서 우리를 골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은 예수님이 새 사람 되게 하시려고 하는 데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87장에 너의 죄 흉악하나, 다 같이 받아봅시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어났고 주님 너를 부르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우리 죄의 흉악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눈과 같이 희게 하시고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저희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희들이 죄를 몰랐으나 내가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저희들을 만남으로 저희가 죄가 드러났도다. 저러가 드러나는 순간에 베드로 같은 성도는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하는 시간에 그 죄를 사해 주시고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시고 다시 기억도 나지 않게 하고 선트 비터, 선트 바울, 성 베드로, 성 바울이라는 성자가 붙을 성자가 되고 성인이 되고 성도의 반열에 서도록 하여 주시지만은
사람은 고치지 아니하면 점점 죄가 드러나면 악해지는 게 악해진대. 회개 안 하면 자꾸 미워져요. 마음이 굳어져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와서 저희들에게 말함으로 저희들의 죄가 드러남으로 저희들이 나를 미워한다. 미워하지 말고 저희들이 회개하였더라면 얼마나 축복스러운고. 너희들은 내게 나와서 인원하자. 받아시오. 너희는 내게 나와서 인원하자.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양털같이 하여 주시리라. 즐겨 순종하면은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며 순종치 아니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칼에 삼키우리라고 말씀했어요. 즐겨 순종하면은 연유와 울러 큰 축복을 받겠는데 저희들의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자꾸 예수를 미워하고 자꾸 주의 종을 미워하고 그리고 나서는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비극이 오더라 이깁니다. 저희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저희들이 설교를 듣다가 저희들의 죄가 드러남으로 나를 미워하나니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함으로 은혜를 받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고 축복의 자리에 이르지만은 그러나 회개 안 하는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이 싫어지고 예수님이 미워지고 주의 종이 싫어지고 주의 종이 미워지다가 나중에는 핍박에 손을 들게 된다. 영국의 구세군 대장 부수 대장이 일본 황제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일본 천황을 만났다. 덴노헤이카와 후카신세의 날이 천황 피하는 불가침성. 덴노헤이카는 죄가 없답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와가지고 부수 대장이 황제여 천황이여 천황폐하 회개하시고 예수를 믿으라 해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이게 큰 문제가 생기는 게 이게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천황 보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내년에 영국하고 이 일본 문제, 국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일본 나라에서 천황 보고 했으니까 일본에 있는 총리가 영국의 총리를 보고 부수 대장을 하여금 회개하라 하는 게 사과하라 하는 게 사과할 수 없다 그랬지. 사과할 수 없다. 진리를 바로 말했으니 사과할 수 없다. 그 영국에서 일본의 히로히도 천황이 죽을 때 뭐라고 했어요? 신문에 영국 런던 신문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놈 지옥 가는 날이다 그랬어요. 그 많은 죄를 지는 그놈 지옥 가는 날이다. 회개 안 하고 죄 없는 한국 백성들, 죄 없는 대만, 식민지, 저 만주, 저 중국의 많은 사람을 죽인 그 원흉을 보강해서 회개하세요 이랬던 거예요. 그런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면은 그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그 죄를 말하니 끔찍해가지고 회개 안 하더라. 회개 안 하니 영국 런던 신문이 그놈 지옥 가는 나라라 가는 길. 회개라는 말이 그리 어렵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낙하손해가 있을 때에 한국의 전두환 대통령이 갔잖아요. 가가지고 뭐라 했으면 심히 유감이라 했지. 유감이라는 말하고 참 진실로 잘못된 줄 압니다. 회개합니다. 먼지뿐에는 또 뭐라 합니까? 먼지뿐에는 새로 나온 그 아들 천황이 나와가지고 영어를 일말로 쓰이 새끼
통석, 아주 지극히 통석한다. 아프게 생각한다. 아프게 생각한다는 성경에는 아프게 생각한다. 그게 그래가 안 되니 회개하라 하는 거예요. 회개. 죄를 회개하라. 그런 죄를 지었으면은 일본 사람이 대신 따위 우리 한국 젊은 청년들을 전장에 보내서 그렇게 피를 흘리고 많이 죽이고 징용에 끌고 가서 탄광해서 낙방이 되어서 수만의 우리 모든 이 나라의 장령들이 죽음을 당하고 생가부들이 모래떼수리 같이 나오고 이런 많은 죄를 지은 회개를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면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되노? 미워하는 게. 미워하는 게. 유대인들이 회개 안 하는 게 회개 안 하고 미워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그러나 그런 중에 적지 않은 성도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큰 복을 받고 그분들을 통해서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지게 된 줄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왜 핍박당하나? 저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를 핍박하고 저희가 내가 옴으로 저희 죄가 드러남으로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나를 미워한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여, 진실로 주의 거룩하신 성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오셔서 믿음으로 살면은 안 밖으로 핍박을 당한다. 핍박당하거든 기뻐하고 절구하라.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크다 말씀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기는 전하지만은 내 자신이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에 얼마만큼 신앙의 수절을 지킬는지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확실히 아홉기는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수절을 잘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